여호수아서 20장 1절로 우리 9절까지 말씀입니다. 20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벳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 신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매주 수요일마다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셨는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야기, 이제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했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참된 계획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나눌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왔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들에게까지도 동일하게 전해 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들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를 더욱더 은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함께 20장 말씀을 통하여서 도피성, 유일한 피난처라는 제목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지난주는 우리가 설 명절이라 예배를 드리지 않았지요. 이제 한 주를 건너뛰어서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13장, 오늘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좀 돌아보려면 13장까지 좀 거슬러 올라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13장부터 19장까지예요. 이 말씀은 어떤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라. 요단 동쪽에 2지파 반, 또 나머지 요단 서쪽에 9지파 반까지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봤던 모든 말씀이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은 우연히 된 일이 없어요. 힘이 있다고 해서 많은 땅, 좋은 땅을 가진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철저하게 그 인원에 맞게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이런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을 분배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지난주까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 12지파에 대한 모든 땅 분배가 끝났음을 나눈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땅 분배는 이제 완전히 끝난 걸까? 저희 이 질문의 의도를 아시겠지요?
열두 지파에 대한 땅 분배가 끝났지만 그러나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열두 지파에게 땅을 나눠주어라. 그런데 요셉의 두 자손이 있었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들이 두 배의 땅을 받아요. 그에 비하여서 레위 자손들은,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지요. 이 레위 지파 같은 경우는 제사장으로서의,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성전에서의 섬기는 일을 주 업무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땅을 그들에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은 머물고 살고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좀 다른 방법으로 레위 자손들에게는 그들에게 땅을, 아니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터전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것처럼 지도에 의하면 각각의 지도의 땅을 분별해서 12지파에게 나눠졌는데 거기 어디에도 레위 자손의 땅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느냐? 모세의 입을 통하여 그들 12지파가 이제 땅을 분배하게 될 터인데 그들 중에서 일부분, 각 지파별로 할당된 기업으로 분배된 땅들 중에서 일정 부분의 성읍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그 성읍에 거주할 수 있도록. 각각의 자손들은 허락된 땅에서 거주하는 것에 비하여서 레위 자손들은요, 이스라엘 전체 모든 땅에 다 흩어져 거해야만 합니다. 말씀에 의하면 총 48개의 성읍을 주라고 명령합니다. 12지파들 중에서 48개의 성읍을 지정하여서 레위 자손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성읍과 목초지죠. 정확히 얘기하자면 성읍과 초장이에요. 그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물론 10의 1조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들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12지파 사람들에게 48개의 성읍을 돌릴 것을, 지정할 것을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48개 성읍 중에서 6개의 성읍은 특별한 이름으로 돌려집니다. 바로 도피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20장의 말씀은 바로 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고요. 다음 주에 살펴볼 21장은 레위 자손들이 부여받은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만 이런 거 좀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도피성은 어떤 역할을 할까? 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두도록 하셨을까? 오늘 우리가 던질 질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 그 답을 찾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인도할 테니까요, 한번 그 도피성의 의미와 목적을 통하여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도피성은요, 이런 목적이에요. 안전을 위한 장소다. 도피성은 안전을 위한 장소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여호수아에 명령해서 이제 도피성을 지정하라는 거예요. 예전에 모세에게 명령했던 그 말씀이 이제는 실제가 된 거예요. 먼 훗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이렇게 해라라는 명령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였고 12지파들에게 땅 분배가 끝이 났으니 이제 각각의 주어진 그 지역 가운데서 성읍을 레위 지파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35장이지요. 민수기 35장 말씀을 보면 이 도피성을 총 6군데를 두게 하십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3곳, 서쪽에 3곳, 총 6곳에 이 도피성을 두게 했는데요, 이 도피성을 두게 했던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의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고의적인 것이 아니었는데 실수로 그만 사람을 죽였어요. 만약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그 사람이 오늘 좀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만은 피해 보복자, 어떤 의미인지 설명 좀 이따 드릴게요. 이 피해 보복자로부터 이제 또다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기에 빠지게 되니까 그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피할 수 있는 성읍을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고의로 죽인 사람이 아니라 실수로 죽인 사람,
그를 하여금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성읍이 바로 이 도피성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참고하기 위해서 민수기 35장 우리 한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민수기 35장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이 여섯 성읍은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 이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이 억울하잖아요. 내가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또다시 예를 들면 이 안전한 장소로 마련해 놓은 것이 바로 도피성이다. 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피해 보복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좀 한 가지 제도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무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엘 제도라고요. 고엘. 이 고엘은요, 기업을 부르는 그런 자를 가리키는 이름이에요. 어떤 고대의 어떤 풍습, 제도가 있었느냐 하면 이런 거예요. 같은 친족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친족이 돈을 빌렸는데 갚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돈을 갚지 못했기 때문에 종이 되고 말았어요. 종이 된 일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 중에서, 그 같은 시족 중에, 친족 중에서 기업 물을 사람을 정해놔요. 저 종된 사람이 너무나도 힘이 없고 불쌍하니 같은 친족 중에서 기업 물을 사람이 대신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일어났던 그 어떤 속량에 대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이 사람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빚을 져서 종이 된 사람을 그 기업 물을 자가 대신 돈을 갚는 거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종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이러한 권리, 속량의 권리를 맡은 사람이 바로 기업 물을 자입니다. 또 이 우리가 나왔던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했던 또 다른 한 가지 일이 뭐냐면 이 살인과 관련된 일입니다. 만약에 같은 친족 중에서 죽임을 당한 친족이 있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면 같은 친족 중에서 누군가가 이게 피해 보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어요. 예를 들면 사랑하는 친척이 죽었어요. 그러면 대신 그 가족 중에, 친척 중에 누군가가 그 내 가족, 친척을 죽인 그 사람을 찾아서 복수할 수 있는 거예요. 피해 복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피해 복수를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피해 보복자예요. 하나님은 기업 물을 자 혹은 이 피해 보복자와 같은 이러한 제도, 고엘 제도를 허락해 놓으셔서 이에 대한 합당한 일을 묻고 확인하고 그에 따라서 복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셨어요. 근데 이 고엘 제도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예 공개적으로 사람을 죽이게 하는 것을 허락해 놓았구나 라고 이해한다면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어떻게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싱가포르라는 나라 아시지요? 혹시 가보셨는지요? 저는 가보지 못했어요. 그냥 들어만 봤어요. 싱가포르라는 나라는요, 사회적인 어떤 기준, 법령 제도가요 엄청나게 강력하대요. 한마디로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버린다거나 길거리 아니면 침을 뱉는다거나 이런 어떤 공중도덕을 해치는 그런 문제를 만약에 누군가 일으킨다, 누군가를 만약 했다고 한다면 엄청난 벌금을 물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을 힘겹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지요.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음으로 말미암아 혹여나 있을 수 있는 침을 뱉거나 아니면 담배꽁초를 버리나 이런 일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이겠지요. 고엘 제도도 마찬가지예요. 살인한 자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여도 된다라는 의미가 아닌 거지요. 오히려 이토록 누군가를 죽이면 그 상대방, 죽임을 당한 그 상대방의 친족이 나를 죽일 수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살인하는 일이라든가 다른 사람들과 관해서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을 자제하겠지요.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죽여도 된다라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아주 엄격한 제도를 만들어 놓았으니 가능하면 어떻게 하든 우리 모두가 정의롭게 서로가 화목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고엘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 되게 하는, 서로 하나 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근데 한 가지 이 고엘 제도와 관련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살인을 했는데 그 살인이 고의에 의한 살인이냐, 아니면 우연치 않게 실수로 하여 일어난 살인이냐, 이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겠지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을 아주 잔인하게 살인했다고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요. 근데 만약에 참으로 너무나도 그냥 뜻밖의 우연치 않은 상황 가운데서 만약에 살인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해서 정상 참작이라는 것을 하게 되지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 즉 고의적인 살인이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까지도 피해 보복에서 예외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무도 우연한 기회에 우연한 일들 때문에 사람을 죽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그 피해 보복자로 인하여 내가 죽음을 당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또다시 마치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계속해서 살인과 복수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고의로 죽인 자들은 마땅히 죽음을 당해야 합니다. 이것은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고의가 아니에요.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그에게 기회를 주기를 원합니다. 피해 보복자로부터의 그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저 화면에 지금 지도를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화면에 좀 띄워주시겠어요? 첫 번째 그림이요. 예, 이게 그림이 12지파에게 분리된 그 모든 땅이에요. 그 중에서 여러분 잘 보시면 총 6군데의 지명의 이름이 등장할 거예요. 여러분 1번부터 한번 6번까지 찾아보시겠어요? 1번 맨 위쪽에 보라색으로 친 곳에 보면 게데스라는 이름이 있죠. 그렇죠? 게데스.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 두 번째 세겜이라는 곳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면 이제 유다 지파 중에서 헤브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렙에게 부여된 그 땅, 이 헤브론, 요단 서쪽에는 이 세 곳, 게데스와 세겜과 헤브론에게 이 도피성이 지정이 된 거예요. 요단 동쪽에도 세 곳이 지정이 됐었습니다. 요단 동쪽에 보면은요, 그 다음에 가장 밑에서부터 시작하면 이제 베셀이라는 곳이 이제 루벤 지파에게 분리된 땅에 베셀이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좀 그림이 좀 이상하게 애매하게 됐는데요, 이 5번은요 갓 지파에게 속한 길랏 라못이에요. 번호 숫자가 5에 보면 므낫세 쪽에 두 곳이 분배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 길랏 라못 같은 경우는 이제 갓 지파에게 분배된 땅입니다. 그곳에 이 길랏 라못이 도피성으로 자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맨 위쪽에 보면 이제 골란이라는 곳이 므낫세 지파의 또 다른 도피성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굳이 이 지도를 보여드리느냐 하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남쪽부터 북쪽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가 있는데 이 6군데의 지도가 나름대로 거리감이 있도록 다 해놨죠. 어느 한쪽에 몰아 있지 않아요. 동쪽에도 서쪽에도 남쪽에도 북쪽에도 6군데가 다 적절하게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행여나 피해 보복자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기에서 한시라도 빨리 도피성을 피할 수 있도록. 만약에 내가 유다 지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맨 위에 있는 납달리 쪽에 이 도피성이 6개가 다 모여있다고 한다면 그곳으로 가던 중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까지도 세밀하게 보시고 이 6군데를 적절하게,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 그곳에서 약 하루 정도의 거리면 충분히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이렇게 6군데를
설정해 놓았고 그곳을 지정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도피성은요, 안전을 위한 장소예요. 내가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원래대로 얘기하자면 살인한 사람들은 피해 보복에 의해서 그 역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은 이 실수로 죽인 사람 그에게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이 도피성에서 모든 과정들에 대한 것들을 설득하고 설명하고 재판을 받고 그곳에서 머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나누고 싶었던 첫 번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안전을 위한 장소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또 역시 중요합니다. 두 번째, 도피성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장소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장소다. 오늘 우리가 20장을 읽었을 때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도피성이 무엇인가, 또 도피성의 목적에 대한 말씀을 먼저 나눴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4절부터의 말씀은, 나머지 말씀들은 이 도피성을 어디에 둘 것인지, 그리고 도피성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해갑니다. 앞서 제가 이미 그림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6군데, 요단 동쪽에 3군데와 요단 서쪽에 3군데씩 총 6군데를 두라는 것, 그리고 각각의 이스라엘 자손은 물론이요, 거기에 거주하는 거류민들까지도 이 도피성에 피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실수로 살인한 사람이 도피성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그는 어떻게 그곳에 머물게 될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 쉽도록 그림을 하나 좀 더 같이 준비해 왔습니다. 한번 이것을 한번 여러분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자, 시작. 생명을 구하는 도피성의 5가지 절제. 살인한 사람이 도피성까지 온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먼저 1번이 뭔가요? 피신을 해야죠. 도피성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성읍을 책임지고 있는 장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장로에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2차 저차에서 이런 실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을 다 말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소명이죠, 소명. 내가 사람을 죽인 일에 대해서 고의가 아니라 실수였음을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재판해야 되겠죠. 그 안에 모여서 이 사람이 정말로 고의가 아니었다, 실수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이곳에 머물러도 된다라는 것을 이제 회중 앞에서 재판을 통해서 이제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재판이에요. 피신하고 소명한 다음에 재판의 자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재판을 통해서 이제 무죄가 고의로가 아닌 실수로 죽인 것이 만약에 이제 판결이 된다면, 입증이 된다고 한다면 그곳에서 머물 수 있었습니다. 도피성에서 머물 수 있었고요. 만약에 입증을 하지 못해요, 누가 봐도 이것은 고의로 죽여놓고서 자신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잖아요. 본인이 그것을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 가운데서 만약에 허락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사람은 결국 도피성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만약에 무죄가 입증된다고 한다면, 실수로 죽인 것이 입증이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곳 도피성에서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해 보복자로부터의 복수를 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마지막 말씀 보니까 다시금 본인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근데 그 기회는 아무나 내가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제사장이 있죠. 그 당시에 제사장이 만약에 죽게 되면 그 사람, 도피성에 피했던 사람이 이제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자신의 원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그림으로 설명드렸던 이 도피성의 절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4절부터 설명되는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예요. 그 말씀을 좀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그림으로, 도표로 좀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볼게요. 많은 말씀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좀 8절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구별하였다. 구별하였다. 이 구별했다라는 말은요, 이런 거예요. 성별하여 드렸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모든 땅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배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그 모든 땅들은 하나님께서로부터 부여받은 땅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들 중에서 특별히 48개의 성읍을 다시금 성별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도피성은 안전한 장소예요. 이 도피성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의 장소이기에 어느 사람들의 싸움의 장소가 아닌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그러한 땅이다, 그러한 장소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면서 이 표현을 바로 성별, 구별의 의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을 돌려드려서 그 땅에 억울함 당하지 않는, 피해 보복으로 인해서 또다시 살인을 일어나지 않는 이런 기회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과도한 목숨을 막는 거지요. 끝까지 쫓아가서 사람을 죽이러 가는 과정에서 자칫 잘못해서 실수를 죽인 사람들까지 또다시 죽인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보복하는 일들이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 놓으신 약속의 땅, 은혜의 땅인데, 복된 땅인데, 그곳에서 만약에 계속해서 피 흘림이 계속 반복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늘 꿈꾸시는 거예요. 이 땅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졌고 그들이 서로 화목하고 서로 화해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아름답게 그 땅을 가꾸어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혹여나 있을 수 있는 문제들, 그 모든 문제들을 이제 다 막아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도피성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한번 요약해 보자고요.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신 진정한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진정한 목적이 뭘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들이 기쁨으로 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 그들이 편안하게 이제는 어려움 당하지 않고 그토록 애굽에서 고생했으니, 그토록 많은 어려움을 당했으니 이제 약속의 땅에서 편안하게, 한마디로 발 쭉 뻗고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하기 위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죠.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약속의 땅에서 거룩하게 안정하게 지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 지내려면, 그 땅에서 정말 편안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땅이 평화로워야 되겠지. 그 땅이 거룩해야 되겠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제도와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서 그 땅을 최대한 거룩한 땅으로, 최대한 아름다운 땅으로, 복수가 계속해서 자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평화가 반복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장소를 꿈꾸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장소를 이토록 아름답게 꾸미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편안하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이런 일들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사역 가운데서도 보게 됩니다. 처음 3일 동안의 창조 사역을 잘 보면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큰 틀이란 말입니다. 틀. 그리고 나머지 3일 동안에는 그 안에 있는, 그 안에 내용을 채우시는 거예요. 해, 달, 별을 채우는 것, 그리고 동물, 그리고 또 여러 식물, 새, 그리고 마지막 사람까지 그 모든 환경, 외적인 환경을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사람들을, 또 그 안에 내용물을 채우는 이 원리를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만드시고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하게 평화롭게 살고자 했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도피성이라는 이 제도를 통하여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눌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거나 하는 또 다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도피성 하면 가장 먼저 우리가 고백할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장소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장소. 그 많은 사람,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땅에 거하는 사람들 중에 그 단 한 사람도 억울함 당하지 않도록, 억울한 일이 당하지 않도록, 억울하게 생명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생명을 보존하는 곳, 이것이 바로 도피성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 도피성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마음껏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또 다른 두 번째예요. 이 말씀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도피성과 관련해서 잊지 말아야 될 두 번째는 바로 이 도피성은요,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떠올리는 예표라는 거예요. 예표. 이런 도피성의 기능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곳으로 피하면 살 수 있어요. 도피성으로 피하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어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죠.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살 수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 구약에 있어의 도피성은 하나의 예에 불과한 거지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영원한 도피성은 우리 주 예수님, 그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피하면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피함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의 은혜를, 도피성의 기쁨을 우리는 지금 몸소 누리며 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장소였고, 이 도피성의 진정한 영원한 도피성은 예수님이다. 이 말씀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이 말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곱씹어 보면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도피성. 그런데 동시에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들, 교회이죠, 교회.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님은 또 다른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한 도피성이 되라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한 도피성이 되라. 우리 교회가요, 이런 일을 감당해야 돼요. 세상에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실제 칼에서 죽음 당한 사람이 아니라 억울함 당하고 상처받고 여러 가지 큰 슬픔 당한 사람들, 그들이 교회로 와서 위로받고, 그들이 교회로 와서 그 모든 억울한 일들이 해결될 수 있는 이 역할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단순히 우리들만의 기쁨을 나누고 우리들만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장소로 딱 너무나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와서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하는 그러한 장소, 좀 교회의 문이 낮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구나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면 그나마 세상 사람들은 각박하여서 나를 향해서 원망의 말을 하고 나를 오히려 이렇게 계속해서 소외시키는데, 교회에 나오게 되면 나를 따뜻하게 봐준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런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로 하여금 바로 이와 같은 현대의 또 다른 도피성의 역할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 생명 얻은 사람이,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도피성이 되십니다.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랑 성도 여러분, 이제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들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고 교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들을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피성의 참된 의미를 다 나눴습니다. 도피성은 그냥 막연하게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특별한 장소가 아닌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 안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 그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들로 하여금 내가 사는 곳에서 또 다른 도피성이 되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어려움 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나를 통하여 위로하고 나를 통하여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귀한 사명을, 책임을 저와 여러분, 우리들과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이 귀한 말씀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이 명령 따라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리고 참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울고 웃는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하여서 많은 어려움 당한 사람들의 도피성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